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교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교리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교리를 명확하게 잘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교리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교리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유익을 주는가 하면은요, 교리 성경 공부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하고 또 확고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교훈과 할 때 이 교훈이라는 말이 디다스 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다스 칼리아라는 단어는 가르치기, 교육, 교리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닥트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이솝우화나 어떤 동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함으로써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구원, 종말론, 교회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 건강한 기조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리 공부를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는 교회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리 공부를 통해서 교회는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교리에 대한 공유된 이해는 교회 내의 일치를 촉진시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공유된 진리의 기초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공동체 의식과 또 소속감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인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에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방어가 될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아는 것은 신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 이것을 분별하고 반박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앙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리 공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며 또 그래서 그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전도와 제자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멘토링할 때에 이 교리가 확고하게 되어지면은 훨씬 더 바람직하게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서 침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침례 교회의 교리를 확실히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명확하고 효과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리 성경 공부를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도 보면 교훈이라는 단어가 디다스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라고 할 수 있죠. 너희가 배운 그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마크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살피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마크,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살피고 표시하고 마크해서 그것이 무엇이 틀렸는지 알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교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성경 공부를 올바르고 잘 배우는 것은 우리의 기초를 잘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1장 성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개요. 성경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비블로스라는 단어는 두루마리, 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블로스는 어디에서 왔냐면은 파피루스에서 왔습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 그래서 파피루스의 그리스어가 비블로스고 비블로스의 영어가 이제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5세기 경부터 이제 영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블로스를 바이블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이 1절을 좀 더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파피루스 거기에서 이제 페이퍼라는 단어가 나왔죠. 종이. 그러니까 어쨌든 비블로스라는 책. 그래서 영어에서 영어 문화권에서는 성경을 The Book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Book, 유일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단어입니다. 단어, word, God's word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 한자 한자를 성경 기자들이 받아서 쓴 성경이 바로 바이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록 기간을 보면은 성경은 약 1500여 년 동안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출애굽을 1446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1406년입니다. 그 기간에 쓰여졌습니다. 그 중간에 어느 때인지 몰라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모세오경이 쓰여졌습니다. 연대로 보면은 또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될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하입니다. 연대기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AD 9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약 1500년 정도 그 기간, 1540년 이 정도 되겠죠. 40, 50년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었고, 아모스 같은 사람은 농부였고, 이사야 같은 사람은 정치가였습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는 세리였고, 또 베드로는 어부였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 학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썼던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과거에는 여러 사람, 다양한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전체 기록자들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총 권수는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리고 총 장수는 1189장입니다.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그렇습니다. 총 절수는 31,102절입니다.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를 주로 썼고 그리고 간혹 아람어가 포함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총 주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레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계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행위가 계시다. 그래서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 세계를 통한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10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10가지를 통해서. 첫째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들 이삭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죠.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소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작은 소리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크게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4절에도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때로는 또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세 번째로는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이나 시편 8편에 보면은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동물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단 한 번 나오죠.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8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죠. 베들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거기에 보면은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잠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정혼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그것도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면은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천사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이상과 환상입니다. 꿈하고는 다르죠. 꿈은 잠을 자야 되는데 이상과 환상은 잠을 자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은 아나니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에게 다메섹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은 또 그리고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에봇에 이 돌들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두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또 번제를 드릴 염소를 뽑을 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맏대아를 선출할 때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있습니다. 또 아홉 번째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성육신하기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현현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과 씨름하였던 그 분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열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 일반 계시는 어떤 계시인가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에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객관적이다라는 것이죠. 객관적이다라는 말은 일반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왜 일반 계시가 일반적인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가 이야기하냐면은 범위가 일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위가 일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도달되어지는 그런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반 계시를 다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방법면에서 일반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 속에 묻어있는 양심과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와 같은 것, 그러니까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기 때문에 방법이 일반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자연성을 띄었다라는 말은 가미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가미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미하지 않은 자연성을 띄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자연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어느 정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속성, 또 존재, 질서, 섭리, 지혜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보시면 그냥 해와 달과 별이 그대로 원래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세계 자체와 또 사람 자체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계시가 바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연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일반 계시에 대해서. 자, 시편 19편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의 전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들이 스스로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미하지 않은 그런 일반성을 띠고 있다라는 말이죠. 4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한치 오차도 없이 우주 전체가 운행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일반적인 계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결국은 이 일반 계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특별 계시까지 이어지게 되어질 때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인간이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의 존재 증명을 위한 근거가 됩니다. 일반 계시는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통로가 무엇인가? 일반 계시의 통로, 자연, 역사, 인간의 양심. 역사도 일반 계시죠. 역사도 일반 계시입니다. 역사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가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망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독립이 되어집니다. 없었던 나라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스라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질 때에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계시의 가치는 무엇인가? 신자와 불신자가 접촉할 수 있는 공통의 어떤 장을 마련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자연을 보고 불신자들도 이 역사를 보고 불신자들도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뭔가 신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의 보조 역할을 한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계시에 제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파워, 영광을 알 수는 있지만은
이 일반 계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 계시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로는 되어지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특별 계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무엇인가?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만을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성경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읽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는 거짓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 바이블이 곧 하나님 말씀, God's Word이고요. 그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 곧 God's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